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찬양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참 성탄절은 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기대감과 설레임을 줍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들을 수 없지만 우리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캐롤, 그뿐만 아니라 성탄의 그 각종 장식들. 저도 여기 몇몇 집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성탄을 장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성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성탄의 그 분위기를 한껏 즐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장식들로 하고 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그 안에서 또한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탄이 원래 가져다 주는 그 의미와도 상관이 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탄에 의한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종 그리고서는 나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성탄절이 되면 모두들 흥분에 떨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그 기쁨의 이유, 그 성탄을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분명한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어떤 분위기들, 장식들, 화려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설레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나? 우리가 같은 캐롤을 부르더라도 왜 우리는 그 캐롤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물론 성탄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분위기로 인한 즐거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설레어 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할 때는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가 즐겁게 캐롤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성탄이 주는 이 분위기 가운데의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각 심령 가운데에 이런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또한 그분이 이루신 것 가운데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캐롤을 부르더라도 그 이유가 여러분의 그 찬양의 진정한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invisible God,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invisible God이 visible God으로 오셨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 빌립이 물어보는 빌립이 예수님께 대한 그 질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빌립 가운데에 나를 봄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물질적이거나 그의 어떤 신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타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실체 그리고 본성, 그 영원성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은 정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그는 진정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그 16절의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from, by,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창조됨, 그리고 그에 의하여서 창조됨, 그리고 for를 쓰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 전부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며 이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고 그에 의해서 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가 정말 더 큰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영원성과 그 실체와 본성이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신 그 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오신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과연 또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이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 몸이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그리고 우리들을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그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연 무슨 관계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18절 함께 보실 텐데,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가 근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는 부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은 부활의 근본이요 생명을 가지신 분,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근본은 바로 부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즉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분 이름 앞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나눴던 이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할 이유가 되지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캐롤을 부르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을 있을 수 있고, 주님 오늘도 내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하군요.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군요. 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은 화해자로 오셨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전에 너희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때에 2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에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희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에서 거리가 멀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멀어진 그 관계의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악한 행실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된 행실, 그 악한 행실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화해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들 가운데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그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 화해자로 오셔서 그것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막혔었던 담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걷어갈 수 없는데,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화해함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해함을 가져다주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막혔던 그 관계 가운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로서 변화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은 육체를 입은 자는 이 화목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가지고 온 화해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 사실을, 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해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 이런 화해를 가지고 오셨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책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서, 정말로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 때문에, 이 화해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불리우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레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에 기대감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나?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 찬양받으실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분을 기억하며 그 본체와 그 본질과 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또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정말 이 외적인 부분으로 인한 성탄의 그 설레임과 기쁨을 넘어서 그 내적인 그 성탄의 기쁨,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그 있는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